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으네요. 오늘은 사순 제4주간 수요일 양 스테파노 신부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세 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성모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해주실 것입니다. 워낙 저도 들으면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강의해 주신 좋은 말씀을 좀 몇 마디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첫 특강 주제는 기도 맞드리기였습니다. 가경자이신 구엔반 또한 주기경님의 긴 감옥살이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감사 기도문을 소개해 주셨고, 만델라 대통령도 긴 감옥살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대학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바치는 것이 진정한 감사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는 흥미진진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하루 1시간씩 하도록 하자. 성경 읽기가 의무적이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휴식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열매 맺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을 인용하시면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알 수 없는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 말씀을 모두가 빠져나가고 오직 둘만 남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비참한 여인과 하느님의 자비만 남았습니다. 땅바닥은 우리 각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랑이신 성령님의 현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읽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사랑이 부족한 우리를 가로지르면서 바람처럼 오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을 때 회색깔이었던 내 삶이 회개하여 치유받아서 화사한 새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신부님의 체험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여인이시고 말씀을 묵묵히 가슴에 간직하여 일생을 주님의 뜻을 쫓아 실천하며 사신 우리 어머니 성모님께 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강 후에는 그동안 신부님께서 쓰신 책자 몇 권을 사인과 함께 판매하려고 합니다. 현금과 함께 계좌 이체도 가능하니까 많이 사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또 제가 이렇게 팔지 않아도 되는 책이 있다고 하시면서 가지고 오셨네요. 그것도 운이 좋으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네. 책 들고 오시고 컴퓨터 세팅하시고 막 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특강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신부님을 환영합니다. 박수. 네, 이 시간 시작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네. 네, 차량 좀 빼주세요. 231도에 9516, 22마에 7045. 급하다고 하니까 차량 좀 빼주세요. 9516, 9576인가요? 9576, 7045. 맞습니까?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특별한 기적을 되풀이하는 능력의 여신이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잡다한 소원들을 원없이 채워주는 완벽한 해결사여서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모님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칭송합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했던 빛나는 믿음을 찬양합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했던 충실성을 공경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신 분이기에 존경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비워냈던 분이라서 사랑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세 번째 오늘 마무리 특강, 오늘은 균형 잡힌 성모신심 지니기, 이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강의 기도 맛드리기, 두 번째 강의 흥미진진 성경 읽기, 그리고 오늘은 균형 잡힌 성모신심 지니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세 가지 주제만 우리가 잘 몸에 익히고 실천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할 수가 없다.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실 신앙인이 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사순시기 동안 이 세 가지 한번 실천해 보시면 정말 하느님의 그 어떤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 수도회, 아주 기도 생활 많이 하시는 수도회에 이렇게 신부님 수사님을 대상으로 연피전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강의실에 한 40명 정도 신부님 수사님들이 본인이 박사님이고 뭐 교수님이고 내놓으라는 기도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막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들 박사님이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기대도 않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다들 시큰둥한 얼굴들이라. 근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노 수사님, 한 85, 87 이렇게 된 수사님인데, 그분은 다른 분하고 다르더라고요. 뚫어지게 저를 시종일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사님을 봐서라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너무 고마웠는데, 대치목이 끝나고 마지막 파견미사 끝나고 하필 그 수사님이 제 앞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친목이 끝났으니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겠죠. 수사님 때문에 제가 좀 용기를 많이 냈다.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던데 제 강의가 어떠시던가요? 했더니 그 수사님 말씀에 내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부님 그게 아니고 제가 좀 관상을 좀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부님 관상이 참 좋은데 참 정확하게 잘 안 나와가지고 강의 시간에 뚫어지게 보고 방에 가서 또 관상 공부하고 속았습니다. 속아서 강의 잘 듣는 줄 알았더니 관상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우스갯소리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많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살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우리를 하느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고 이렇게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뒤통수를 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지난 성소 여정에서 참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고만장할 때 늘 하느님이 바닥으로 또 내려보내시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신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시종일관 겸손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근본, 신원, 뿌리를 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업의 조용한 협조자로서, 주님의 요정으로서 자신의 신원의식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겸손의 덕을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는 성모님을 하느님이 절대로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그녀를 칭찬하시고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고 그녀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그녀를 애지중지하신 겁니다. 총애하신 겁니다. 총애.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각별하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성모신심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도 없이 기적을 성모님께 부탁하고 성모님만 바라보고 그 부처님 앞에서 손이 막 딸도록 빌고 그런 모습을 벗어나는 게 성모신심입니다. 그럼 어떤 성모신심을 지녀야 되는가? 복음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서 안에 성모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 지극한 겸손의 성모님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신심, 바람직한 성모신심입니다. 성모님은 매 순간 하느님의 뜻에 순명했고 충실했고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의 뜻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도록 평생을 걸쳐서 노력하셨던 그 성모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1년에 한 적어도 6번 정도 신부님, 수사님들, 수녀님들 연피정을 이렇게 동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 한번 가면 열흘씩 그냥 저도 갇히는 거예요. 수녀님들 갇히듯이 저도 갇혀.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강의도 해드리고 미사도 해드리고 오후에는 또 가만히 안 놔둬요. 수녀님들이 한 명 한 명 와가지고 면담을 하고 고백성사를 보니까 한 열흘 정도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네. 한 번은 연세가 많으신 수녀님이 이제 오후에 면담을 오셨는데 자신의 지난 수도 성소 여정을 쭉 해고하신 60년 수도 생활. 그러니까 60년 수도 생활이니까 20살에 들어왔다 해도 그러니까 80년, 8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야말로 일사후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수녀님들도 뒤에 줄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유 빨리 끝내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녀님 죄송하지만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뒤에 수녀님들 너무 기다려서 수녀님이 그 수녀님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알았다 해놓고 또 30분 더 연장. 그리고 말씀 다 끝나고 나서 1시간 반을 제가 들은 거 아니에요. 남의 속사정을 막 괴로워 죽는 거죠. 저도 막. 근데 수녀님은 어째요? 다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해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리고는 안 나가고 또 호주머니를 뒤적뒤적해. 그 뭘 꺼내가지고 제 손에 딱 띄워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피정 끝나고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손을 딱 펴보니 거기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거기에 5만 원이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제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스님이 날 놀리나? 아니면 치맥기가 왔나?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들 수녀님들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돈이 좀 많이 주는 데가 3만 원이고, 좀 적게 받는 데는 2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다가오면 수녀님들이 줄줄이 광구장 수녀님 앞으로 가서 세배를 해요. 그럼 특별 보너스 3만 원. 그게 얼마예요? 연봉이 얼마예요? 한 달 2만 원이니까 12달은 24만 원에다가 특별 보너스 3만 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27만 원이네, 연봉이. 네. 그러니까 수녀님 연봉 27만 원이고 500원은 수녀님한테 큰 돈이지. 그러니까. 네. 저는 500원짜리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수녀님한테 소중한 거였던 거예요. 제가 아는 수녀님 한 분은 연봉 27만 원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모아놨다가 연말에 한 번씩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 수녀님에게 그 후원금으로 보내는 수녀님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요즘 경제적인 한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전세 대란 이런 거로 고생하시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모님도 보면 생애 내내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산통이 온 거예요. 진통이 온 거죠. 아기 낳기 전에 진통이. 사실 요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좀 웃돈을 지어드렸으면 충분히 따뜻한 방 하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극도의 가난을 사신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소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이렇게 바칩니다. 네, 저 같아서도, 제가 요셉 같아서도 빚을 내서라도 양 한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바쳤을 겁니다. 근데 뭘 바쳤어요? 보시면 요셉이 들고 있죠. 뭐예요? 참비둘기 2마리.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그런 그 봉헌 예물이었습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또 이집트로 또 피신을 갔죠. 여기 어떤 화가가 렘브란트가 이집트로 피신 가는 성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았는데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거죠. 정처 없이 이집트에 가면 뭐 친척집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이제 죽음을 피해서 헤로데 이거 2살 미만 아기 다 죽이니까 그걸 피해서 정처 없이 이집트로 저렇게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 밑바닥 생활을 한 겁니다. 난민 생활을 하신 겁니다. 연고자도 없는 이집트에서 세 분이 겪으셨던 극도의 가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열악한 환경, 극도의 가난한 처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게 돌아가신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성모님은 극도의 가난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극단적 가난의 삶을 통해서 가난하게 오셨다가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하게 돌아가신 가난한 예수님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신 겁니다. 성모님이 저 강남에다가 80평짜리 아파트 구해가지고 거기서 흥청망청 쓰는 그런 배경이 되어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런 배경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런 가난이 다가오죠. 육체적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노화가 되고 친구들 세상 떠나고 우리가 병실에 누워 있게 될 거예요. 그거는 금전적 가난보다 더 큰 가난이죠. 정서적 가난, 고독. 그때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난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친구다. 우리의 근원을 알게 하는 친구다. 이런 시각 전환, 이거 지니는 거, 균형 잡힌 성모신심, 아주 지니는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우리 수도자들도 이렇게 후원자들이 찾아와요. 어떤 분은 1,000원도 주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만 원도 주고 가세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100만 원, 1,000원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수도자들에게 기회 닿을 때마다 틈만 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도자들은 세상 앞에서 우리의 극단적 정빈을 통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외쳐야 되는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소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다 하더라도 기쁜 얼굴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부디 돈에 굴종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빈털털이어도 어깨를 펴시고 돈 없어도 행복하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언직입니다. 사명입니다. 정말 가만히 보니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별한 나라 같습니다. 유례없는 압축 경제 성장. 단 50년 만에 인류 역사에 없었던 압축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6.25 이후에 아시는 바처럼 원조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시골 성당 다닐 때 성탄 때나 불할 때 되면 신부님이 저기 미국에서 어디 유럽에서 막 옷 같은 거 걷어와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런 거 하나씩 받아 입으면 너무나 기분 좋아하고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이런 나라는 찾기가 힘든 거예요.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경제 대국이 되고, 근데 너무 압축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 그 부작용이, 어두운 그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공지상주의. 성공하지 않으면 완전 이건 인간 취급도 못 받아. 천박한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건전한 자본주의가 있는데 천박한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배금, 돈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돈이 하느님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없으면 찬밥 신세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교회 안에서조차 돈 없으면 찬밥 신세고, 이건 하느님이 정말 개탄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그릇된 세상 앞에서 외쳐야 돼요. 돈이 좋은 것이지만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고 신앙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심 없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있고 우정이 있고, 이런 상위 가치에 대한 존중,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한 형제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행복한가? 정말 불행했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많이 봅니다. 예. 한 번은 제가 연세가 80 이상 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수도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 매일 마지막에 제가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어떤 숙제를 줬냐면 이런 숙제를 줬습니다. 명품 노년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3가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숙제를 딱 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제일 연세 많으신 수녀님이 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 제가 한번 세워본 거 한번 봐주세요.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너무나 잘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첫 번째, 영적인 사도직. 영적인 사도직. 이제 외적인 사도직은 끝났다. 내 나이가 80, 90인데 더 이상 장상이 나에게 어떤 소임을 안 줘. 이제 기도하라는 의미다. 기도의 사도직. 더 많이 기도하겠다.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잔소리 금지. 잔소리 금지.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는 말 금지.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아픈 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친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갑을 활짝 열자. 그랬더니 수녀님도 지갑을 활짝 열자. 근데 지갑 열어봐야 수녀님들 500원짜리밖에 없는데 그거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수녀님이, 저는 영혼의 지갑을 열겠습니다. 영혼의 지갑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얼굴은 따뜻한 미소로 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배 수녀들에게 존재 자체로 이렇게 의지처가 되어 주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수녀님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성인들의 생애를 봤더니 이런 계획들을 수시로 세웠더라고요. 물론 어느 순간 그 계획들이 허물어져. 근데 또 가슴 치면서 몇 년 피정에 또 계획 3가지. 그것도 허물어져요. 또 세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인들도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4년 전쯤에 이제 광구장 직무를 이렇게 끝냈어요. 광구장이라는 직무는 저희 수도에 한 120명 정도 형제들이 되는데 인사권을 지닌, 모든 것에 대한 총괄권을 지닌, 그러니까 그룹으로 치면 회장이나 정도 되는 거죠. 학교도 큰 학교도 몇 개가 있고 사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직무를 끝냈는데 그 끝내고 나니 참 너무나 참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힘든 시기가 내게 다가오는구나. 그동안에는 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직무였기도 했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고, 또 제가 재임 중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막 계속 발생해가지고, 사건 사고들이, 그 모든 것들이 제 불찰로 여겨지고, 형제들의 시선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싸늘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한적한 수녀원으로 한 1년간 이렇게 도피 생활을. 근데 거기 있는데 좀 쉬려고 갔는데 그제서야 여기저기 몸이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미사 때 이렇게 팔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벼락같이 화를 내더라고. 도대체 뭐하고 이제 왔냐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동시에 있는데 이거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방법이 없다. 수술을 해도 희망적이지 않다. 그냥 재활치료 정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울하고 화가 나고 그랬어요. 몇 달을 괴로워하다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대체 그렇게 억울한가. 하느님이 다 죽어가던 너를 몇 번이나 되살려 주셨는데 너가 지금까지만 살아온 것만 해도 과분하고 감지덕지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냐. 그 순간 제가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당신 자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제게 주신 고통스러운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약이고 뭐고 병원도 안 가고 매일 열심히 몸을 움직였어요. 걷고 일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하루 종일 쓸고 닦고 뭐 고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달 지났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디스크가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고 팔도 미사대 자유자재로 올라오고 그냥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근육이 붙은가 봐요. 그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제가 항복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긍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느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내세요. 고통도 보내시고 십자가도 보내시고 기쁨도 보내시고 은총도 보내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민이나 갈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딱 마음 먹고 이왕 온 거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여. 거기서 오는 은총과 축복이 크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병고가 다가오겠죠. 그때 어떤 마음 먹어야 되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죽음이 다가와요. 내가 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는군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모님은 받아들임의 명수였다. 천사 가브리엘이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너에게 갈 것이다. 네 몸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초대를 했죠. 겸손하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구세주 하느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고, 근데 그 응답을 통해서 마리아가 받았던 고통, 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제일 미안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누구에게 제일 미안했을까요? 요셉이죠. 요셉. 네, 요셉은 한마디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 격이 된 거예요. 단란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는데 하느님한테 뺏긴 거죠, 신부를. 얼마나 좌절과 상심이 컸겠습니까?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은 물 건너 가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전수전을 또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끊임없는 예스, 피앗, 받아들인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의 큰 축복과 은총을 받으신 겁니다. 나자렛의 한 작은 산골처녀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장해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나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또 제자들의 어머니로 변신하고 제자들의 어머니에서 교회의 어머니로 새롭게 태어나고 최종적으로 하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모님은 끊임없는 피앗이라는 그런 응답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인물,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그에 따르는 고통과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거기서 오는 엄청난 축복과 은총이 따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생겨요. 근데 돌아가시는 것은 나이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저보다 후배들이 벌써 여러 명 신부님, 수사님들이 이태석 신부님 비롯해서 이런 신부님들 돌아가시고 또 80, 90 된 분들도 돌아가시는데 유심히 봐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천차만별입니다. 길을 쓰고 거부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또 빨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인간으로서.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근데 어떤 형제를 보면 그 젊은 나이인데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너무나 담담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형제를 봤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죠. 네, 왜? 평생 우리가 믿어왔잖아요. 이 생이 모든 것이 아니다. 이 짧았던 이 생애가 끝나면 요르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렇게 기다려왔던 고대했던 하느님 나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게 슬프냐는 거예요. 너무 거부하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죽음을 통해서 고통 앞에서 이렇게 잘 드러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우리는 슬슬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성모 신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교황님은 1969년 사제서품을 이렇게 받기 직전에 부제로서 그 평소 그분 이름이 베르골료 부제님께서 이렇게 영신수련 피정을 하면서 기도 중에 어떤 강렬한 영적 순간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긴 기도로 적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우리 교황님의 얼굴이에요. 멋있게 생겼죠. 저를 사랑하고 결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실 제 어머니 마리아의 현존과 도움을 굳게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이 베르골료 부제는 신부님은 자신의 성소 여정 안에서 성모님이 굳게 동반하신다, 현존하신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교황으로 선출되고 나서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방문한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보시면 그 로마 테르미니역 중앙역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가면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고 그런 아주 멋진 성당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거기에 딱 가셔가지고 성모님 재단에다가 꽃다발을 봉헌하면서 이제 시작하려는 내 교황직에 성모님께서 늘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성모 신심이 강한 분이에요.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강론 끝에는 늘 성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서 강론을 끝맺으셨습니다. 몸에 밴 성모 신심, 교황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아주 독특한 성모 신심을 한 가지 지니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도 바치는 분 계실 거예요. 매듭을 풀어주시는 성모님,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신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모님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매듭이 풀렸다. 이게 요지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그 근거로 이레네오 성인의 표현을 인용한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묶인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풀렸다. 하와의 불신으로 묶어놓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께서 믿음을 통하여 풀어주셨다. 그리고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경청하지 않을 때, 죄를 범할 때 우리 내면 안에 매듭이 하나씩, 매듭은 뭔지 아시죠? 실 같은 거, 끈 같은 게 꼬이고 꼬이는 거 막 풀 수가 없기 힘들게 매듭이라 그래요. 죄의 매듭이 생기게 되면 우리 내면의 평화, 기쁨을 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하시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 원한 이런 것이 쌓이면 이게 하나 매듭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매듭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적인 평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매듭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실타래가 얽히듯이 점점 얽히고 꼬이고 나중에 우리는 그 매듭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사는데 한 번씩 바다로 내려가 보면, 해안가 내려가 보면 깜짝 놀라요. 건너편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또 내려온 쓰레기들, 녹군들, 밧줄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는 나중에 보면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어. 그리고 정말 깜짝 놀라요. 우리 안에 매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매듭이 점점 얽히고 설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어떤 하느님 체험도 없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 자비 앞에 풀 수 없는 매듭은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매듭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앞에서 술술술술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자비 아래 성모님의 예라는 응답으로 인해서 묶인 매듭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 가지 매듭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서 때로는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매듭도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못 풀겠구나. 그건 절대 그릇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없다. 성모님의 도움으로 크신 하느님의 자비로 모든 매듭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황님께서도 젊은 시절에 어떤 미성숙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내면 안에 매듭이 많이 생겼는데 그 매듭을 푸는 성모님을 만나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매듭이 풀리는 은총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이 젊은 시절에 젊은 광부장이었는데 너무 독재의 정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막 반으로 갈리고 막 그렇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베르골리오 신부님이 어디 머나먼 고르도바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거의 유배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조그마한 방에 매일 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창문 열고 영적 상담해주고 고배성사 듣고 가시면 또 문 닫고 책 읽고 2년간 그런 유배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베르골리오 신부님이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열심히 정보를 청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간의 유배 생활이 끝나니까 그 꼬이고 얽혔던 매듭이 순식간에 풀리는 은총을 체험한 거예요. 2년간 유배를 끝내는데 대사관에서, 교황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베르골리오 신부님,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교황님께서 당신을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좌 주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런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다시 교황님이 자신의 인생길이 이렇게 회복이 된 거죠. 그 뒤로 베르골리오 신부님께서는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신부님이나 신자들에게 바로 이 상본, 이걸 나눠주시면서 매듭을 푸는 성모님 상본, 이걸 나눠주시면서 성모님께 정보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이거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에 매듭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황님을 따라서 이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성모신심은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교황님이 여러 자리에서 성모님 관련 이렇게 강론하신 거, 말씀하신 거 안에 보면 그 요약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신앙 여정의 첫째 가는 길잡이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의탁합시다.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시니까요.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성모님께 매달리십시오. 성모님께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성모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아기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성모님을 우리는 엄마처럼, 아기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또 묵주기도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런 그 표현을 또 하십니다. 제가 평소보다 나약해져서 보다 강건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저는 즉시 묵주를 손에 듭니다. 어떤 때 하루 온종일 묵주기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큰 힘을 느낍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면 언제나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 최고 영적 지도자께서 묵주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바치시는지. 틈만 나면 바치시고 힘들 때마다, 위험에 빠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묵주를 손에 드신다는 겁니다. 묵주를 손에 들 때 즉시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모님께서 바로 제 옆에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묵주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묵주기도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를 교황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교황님의 성모신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이런 교황님 가르침 배경으로 해서 그 바람직한 성모신심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성모신심은 교회 안의 여러 신심 가운데 굉장히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예민한 신심이에요. 왜냐하면 성모신심이 너무 과해지면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약해도 이것은 예의가 아닌 겁니다. 양날의 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모신심이.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깊고 강하지만 성숙하고 균형 잡힌 성모신심,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피정센터에 오시는 교우들 가운데 보면 좀 걱정돼요. 특정 신심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균형을 상실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인준도 안 받은 어떤 성모성지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발간한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책도.
그거 거기서 바치는 기도 바치라는 거 바치느라고 영감님이 맨날 굶고 계셔. 그래서 내가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그거 하지 마시고 하루에 묵주기도 한 번만 바치고 자매님 삼시세끼 잘, 형제님 삼시세끼 잘 챙겨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보니 요즘 뭐 자비기도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신심은 뒷전이고 그 기도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한 2시간 걸리는가 봐요. 1시간 2시간. 그리고 그걸 왜 우리 본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가, 뭐 굉장히 막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님,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하게 이렇게 식별하셔야 됩니다. 평신도로서 형제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일 미사입니다. 주일 미사. 또 매일 미사 오시면 더 좋습니다. 또 매일 아침 저녁 기도 간단하지만 바치는 거, 참종기도 안 빼먹고 바치는 거, 식사 전후 기도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하시는 거, 그거 얼마나 그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거 잘하시면 그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잘 바치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주식입니다. 주식. 다른 신심 행위들은 해도 좋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간식입니다. 우리 식사 생활도 주식 위주로 가야 되잖아요. 간식 위주로 가면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빠진다고. 제가 수련장 할 때 우리 수련자 형제들하고 점심 먹고 나면 뭐 운동을 좀 하고 작업을 한 2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 작업하고 나서 이제 좀 배가 고프니 간식을 이렇게 날라오는데, 간식 담당 형제가 너무 지나치게 간식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찬더미처럼. 그러니까 이제 한 4시쯤 됐는데 막 간식을 막 퐁퐁 흡입을 하니까, 근데 6시 반에 이제 식사예요. 근데 자매님이 얼마나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놨는데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주식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제가 오늘부터 간식 금지다, 그래도 엄청 슬퍼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식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간식 위주로 가면 안 돼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위주로 가야 돼요. 주식. 엄밀히 말씀드려서 성모신심도 간식입니다. 간식. 간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이 큰 간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루르드 성지, 파티마 성지 너무 좋죠. 가면 성모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메주고리 가면 성모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뭔가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간식이에요. 가는 거 좋지만 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본당 안에서 레지오 활동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성모님 앞에 불 켜놓고 묵주기도 바치는 그 안에 성모님이 현존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식별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모님과 관련된 교회 역사를 제가 살펴봤는데, 그릇되고 미성숙한 성모신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혼동이 있었어요. 중세 때 너무나 성모님을 사랑했던 성인들이 성모님을 예수님 위에 올려놔 버렸어요.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아니다. 성모님을 허락이 있어야, 사인이 있어야 구원이 이렇게 허락된다. 뭐 그런 너무 지나친 거죠. 그래서 과도하지 않고 주식과 간식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성모신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모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인데, 형제들이 우리 수도자들이 성모신심이 깊어야 되는데 좀 약한 것 같다. 성모신심 진작을 위해서 멋진 성모상, 정말 아름다운 성모상 하나 모시자, 석상으로. 그래서 그 일을 아주 유명한 그 조각가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막상 성모상이 딱 도착했는데 딱 보고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는 거야. 야, 이거 동양적이고 환상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멋지다 이거. 근데 한편으로서는 성모님이 이거 너무 못생긴 거 아니냐, 분심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거 떠가다 하다가 일단 모셨어요. 그 성모님이 이 성모님입니다. 좀 좀 불교 냄새가 물씬 나요. 아기 예수님도 좀 생뚱맞잖아요. 좀 빡빡이에다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후임 그 원장님이 오셨는데 딱 보시더니 화를 벼락같이 내면 이게 무슨 성모상이냐 해가지고 신학생들이 땅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또 그 원장님이 가시고 나서 원래 모셨던 신부님이 또 와가지고 그 성모상 어디 갔냐, 땅에 있는데요. 또 신학생들이 땅에 파올려가지고 다시 모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저희가 보통 모시는 성모님은 뭐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성모님이라고 아주 예뻐요. 우리 돈보스코가 사랑하셨던 성모님인데 막 그냥 조각상처럼 예쁜 미스 코리아 같은 성모님이죠.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성모상을 보다가 그런 성모상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희 집도 지금 골치가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성모상인데 좀 생뚱맞아요. 예. 근데 어떤 분이 기증을 해주셨는데 모셔놨는데 사람들이 하도 말이 많아서 저 구석에다가 이제 모셔놨어요. 옮겨가지고. 근데 또 피정 오신 분들이 유심히 보고 신부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땅에 묻어야 되나 하는데 저희 집에 할아버지 신부님이 한 분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 성모님이. 참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님은 미스 코리아여야 되는가? 성모님은 예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성모님은 좀 뚱뚱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성모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마치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우리 할머니 같은 분. 뭐 쭈글쭈글할 수도 있고, 통통할 수도 있고, 좀 인물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다정다감하신 분, 순수하고 겸손하신 분, 세월의 연륜 그대로 얼굴에 묻어 계시는 분, 고향집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 그저 자나깨나 우리 생각, 눈만 뜨면 우리 생각, 뭐라도 맛있는 거 생기면 어떻게 해도 보내줄까 생각, 그런 마음 따뜻한 분, 소박한 분, 자상한 분이 우리 어머니 성모님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런 걱정도 해요. 성지순례 가다가 어떤 성모님 보면 너무 막 위풍당당하고 휘황찬란하고 범접할 수가 없어. 막 다 금으로 도배하고 너무 지나치게 화장을 하고 성모님이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나자렛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사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엄청난 일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하고 똑같은 일상을 사셨어요. 매일 새벽 눈 뜨시면 요셉과 소년 예수님을 위해서 아침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점심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 짓고 설거지하고 바느질하고 이 사소한 일을 무한 반복하신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그 자질구레한 일들을 환하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기도하듯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관상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난달에 숲속학교라는 그 어린이들이 방과후 어린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한 30여 명 정도 저희 집에 캠프를 왔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작다고 하면 작은 인원이지만 30명. 근데 저희 피정센터 식사해 주시는 자매님이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도저히 못 오겠다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럼 제가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2박 3일 내내 막 밥을 제가 해댔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해보니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뭐냐면 태안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그 반찬 가게 가가지고 반찬을 왕창 사왔습니다. 반찬. 그걸 쫙 깔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끓이기 쉬운 국이 있잖아요. 오뎅국 같은 거 있죠. 고den국, 부대찌개, 돈가스 이런 거 튀기고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밥을 열심히 막 고맙다면서 막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밥 한 끼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밥 한 끼 안에 정말 생명력이 있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밥 짓는 것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맛은 둘째치고 한 수도자가 사제가 이 정성껏 자기를 위해서 밥을 해줬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지난 설 때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막 죽고 싶다고 한 형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사흘 내내 좀 쉬고 싶었는데 연휴 내내 그 형제를 위해서 밥을 해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 형제는 재밌는 게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밥은 잘 드시더라고요. 아니 죽고 싶으면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3공기 4공기 그렇게 3일 내내 밥을 드시고는 아이고 고맙다고 잘 먹고 간다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밥 한 끼에 담긴 위력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 밥 한 끼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가. 아마 성모님도 우리 어머님들처럼 요셉과 예수님을 위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밥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차린 밥상 앞에서 예수님과 요셉이 흐뭇해한 표정으로 앉으셨을 거예요. 그 성모님이 차린 밥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도 무럭무럭 성장을 해나가셨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밥 한 끼 정성껏 짓는 거 얼마나 복음적인 일이고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성모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성모 신심인 겁니다. 밥을 짓는데 짜증내면서 내라 먹어라 먹고 떨어져라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들이 밥을 먹고 건강하고 하느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을 때 그 성모 신심을 본받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연천에 그 휴전선 밑에 한 피정집에 피정을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뭐 피정 주방 자매님이 없어가지고 수사님 둘이서 피정객들 밥을 한다고 엄청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잘하더라고 요리를. 근데 계속 하니까 수도 생활도 힘든 거야. 저한테 아이고 시모님 발도 넓으니까 피정집 주방자매님 한 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방자매님을 원하시냐 했더니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 첫 번째 연령 40대 50대 사이, 두 번째 음식 솜씨가 물론 좋아야죠. 세 번째 교회 기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신앙심이 있고 봉사정신이 좀 있고 또 중요한 거 너무 급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붙습니다. 성격도 이왕이면 좀 밝고 이렇게 마음도 따뜻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많은 분 말고 입이 무거운 분.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딱 한 명 있습니다. 성모님 빼고 그런 여자는 없다고 제가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말씀 많지 않은 분은 이 세상에 여자가 그런 여자 없다고. 성모님은 그런 면에서 입이 무거운 분이었습니다. 진중하시고 침묵 속에 기도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이런 성모님의 모습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년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죠.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이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너무 걱정돼가지고 사흘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어디 있었어요?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주 그 높은 양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부모님들이 엄청 화가 났겠죠. 저 같았으면 사흘 길을 되돌아갔으니 걱정 끝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뒤통수를 한 대 갈겼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 보통 부모 들었으면 화가 나가지고 자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 됐고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않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셨다. 침묵하신 겁니다. 아직 제가 이 소년 예수님의 이 돌출 행동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마음 깊이 간직하고 기도 속에서 이 의미를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소식이 성모님에게 전해집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마리아 큰일 난대. 네 아들 예수가 미쳤어. 뭐 유다 고관 대작들하고 맞짱을 뜨고 있다. 그리고 엉뚱한 말을 막 계속해가지고 신기를 건드리고 저러다가 제명대로 못 살겠다. 데려와야 되겠다. 성모님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친척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찾아갔겠죠. 그 모습을 본 제자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어머니가 걱정돼서 찾아오셨어요. 한번 나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쭙습니다. 네,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께서 그래요? 어머니가 오셨다고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줄 알았어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어머니가 그 먼 길을 걸어와서 걱정돼서 만사제쳐놓고 잠깐 나가실 겁니다. 걱정 가득한 얼굴에 어머니를 위로해드렸을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걱정돼서 이 먼 길을 오셨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바빠. 네, 그러니까 지갑에서 10만 원 좀 꺼내가지고 드리면서 제가 식사 사드리고 싶은데 요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제가 조만간 집에 한번 들를게요. 이게 보통 아들들의 태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바로 여기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고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성모님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때 아프셨을까요? 나아보지도 않고 이런 말이 전해진 거예요. 성모님의 생애는 평생토록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신비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분이 던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때로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팍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해서 곱씹고 해야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그 비수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성모님은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귀갓길에 성모님은 도대체 그 말의 뜻이 뭘까? 또다시 깊은 묵상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 여정을, 기나긴 영적 여정을 거친 끝에 성모님은 드디어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가, 신원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분이 던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씩 이해의 지평을 넓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그렇게 매일 상처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모님은 나자렛 처녀 시절 지녔던 신앙이 이 손톱만한 것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큰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모님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님은 늘 연구 대상이었고 성찰과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성모님의 신앙이 성장을 거듭했고, 그 결과 성모님은 온 세상 신앙인들의 신앙의 이정표, 모델이 되신 겁니다. 저는 성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형제를 보면 너무나 좀 불쌍합니다. 겉은 그럴듯해요. 모든 걸 다 이뤄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자녀들도 잘 성장했고 집도 크고 뭐 이뤄놓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번 머릿속에는 그저 즐기고 먹고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찰 하나도 없습니다. 숙고 없습니다.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의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참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건강하고, 그건 동물적인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찰하고 숙고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바로 동물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마리아는 늘 성찰하고 숙고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런 노력 끝에 엄청난 깨달음 도달했고, 마침내 이런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순간 성모님이 자기 무릎을 탁 칩니다. 깨달은 거예요. 어떤 깨달음?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제가 낳은 아들, 내가 양육시킨 아들이지만 언제까지나 내 치마폭에 가둬놓을 아들이 아닙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큰 바다로, 큰 세상으로 떠나보내드려야 될 아들, 인류 전체의 아들입니다. 내가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가 교육시킨 아들이지만 동시에 저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저를 성장시키는 주님이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런 멈추지 않는 숙고와 성찰의 연속, 그것이 성모님의 한평생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이분이 지니셨던 신앙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갔다는 거,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어떤 성모신심이 그릇된 성모신심이고 어떤 성모신심이 바람직한 올바른 성모신심인지 식별력을 다 지니고 계실 텐데, 제가 조금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성모신심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때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좀 소극적인 성모신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모신심으로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을 보고 성모신심이 깊다고 하십니까? 예를 들면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는 분들 성모신심 깊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고 인류 전체의 구원 사업을 관상하고 성찰하는 기도, 이거 굉장히 성모신심 깊은 분 아니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9일 기도 열심히 바치시고 54일 기도 열심히 바치시는 분들,
성모신심이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성모신심이 좋은 분들이에요? 여기도 계실 텐데 레지오 단원들, 성모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성모님의 영성을 사시는 분들이죠. 당연히 성모신심 깊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성모신심이 깊은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의 성모신심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자꾸 펼쳐야 돼요. 복음서 안에 나타난 성모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 사도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었고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그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말마에 신음을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고통 못지않게 성모님이 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혼절해버립니다. 기절해버려요. 근데 성모님은 끝까지 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보통 내가 요한이었으면 십자가 아래 요한이 어머니 성모님 보고 어머니 여기 너무 어머니가 계실 곳이 아닙니다. 빨리 좀 저 옆으로 가셔서 저 밑에 내려가 계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괜찮다. 내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을 견디시고 마침내 운명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팔로 이렇게 받아 안으시는 겁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고통 안에 담겨있는 어떤 진리, 의미, 가치를 찾고 고통을 의연히 견뎌내는 성모님의 모습, 바로 이것이 바람직한 성모신심, 우리가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또 잉태하셨을 때 성모님이 마리아가 몇 살인지 아시죠? 12살, 13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좋은 풍습이었어요. 그런 나자렛의 마리아를 두고 나자렛의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동요되지 않고 그저 하느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성모님의 이런 의연함, 당당함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거 아주 좋은 성모신심인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성모님과 예수님은 카나라는 그런 동네로 이렇게 마시를 가게 되죠. 거기에 누군가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도착했더니 혼인잔치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딱한 천지를 성모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기적을 행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압박을 가해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성모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 공유하고 헌신하는 모습, 이런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도 아주 좋은 성모신심인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알림, 나자렛의 마리아는 응답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앗 하는 장면, 피앗. 근데 성모님의 피앗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토록 이런저런 초대가 이어졌고 고통이 다가왔고 그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피앗,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속 응답을 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초대를 받죠. 이리 좀 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 단체장 좀 맡아주세요. 이런저런 초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거, 아주 좋은 성모신심을 지니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성모신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좀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한 시인이 계신데, 정은귀 스테파니아 시인이신데,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시를 이렇게 자기가 직접 쓰시기도 하지만 영어로 된 시들을 번역하시는데, 한 번은 키모 치료라는 거, 이게 화학 치료예요. 항암 치료를 이야기해요. 그런 시를 하나 지었어요. 네, 번역을 했어요. 항암하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투병하면서 쓴 시인데, 이런 시였어요. 특별합니다. 시가 상상도 못했어요. 나이 40에 대머리가 될 거라고는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대머리가 되었고 낮에는 잘 걷지도 못해요. 나는 병약한 환자,
겨우 수풀을 저어요. 희끄무리한 어둠에 깨어 있으면서 전화가 울려도 받지 못한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작아질 줄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분이 여자분인데 40대 초반인 40인데 항암 치료하느라고 풍성했던 그 빛깔 좋던 머리가 다 빠져나가고 대머리가 됐어요. 멀쩡하지던 사지도 마비가 되고 한 살 박이 아기로 되돌아간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어쩌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은 특징이 그 누군가가 대신 겪어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만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신 겪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키모 치료란 시를 쓴 그 줄리아라는 분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작은 기쁨을 찾는 거예요. 작은 어떤 가치,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항암을 하면서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아, 이번 항암 때는 이렇게 너무 이게 약이 셌는지 몸이 굉장히 힘들구나. 그 다음 항암에서 지난번보다 훨씬 통증이 덜해. 막 기뻐하는 겁니다. 작은 것들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인한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감각들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암치료 중이지만 마냥 내가 불행한 건 아니랍니다. 나는 표류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견뎌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급한 마음에 뭐든지 벌컥벌컥 맥주도 벌컥, 주스도 벌컥, 물도 벌컥벌컥 마셨는데 요즘은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시다 보니 전에는 몰랐던 그런 미각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평소 눈길을 주지 않았던 가장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고나 노화로 인해서 우리네 인생은 정말 작고 쪼그라들고 정말 비참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것이 마냥 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과정 안에서도 새로운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스프를 저어가면서 한 숟갈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음미하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전에는 차를 싫어했는데 차 한 잔 놓고 차를 음미하고 마시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천 같은 거 하나 둘러싸고 있는데 그 질감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았던 작은 것들이 대한 새로운 감각을 배워나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큰 고통과 불행 앞에서도 이것을 극복할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 안에서도 소소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가 인생이 쪼그라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마냥 괴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인생의 사소한 기쁨 그것을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선친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낙천적인 분이었어요. 호스피스 병동 모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지내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도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영성 서적을 이렇게 꺼내 빌려 오셔가지고 누워서 읽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이고 힘드신데 읽지 마세요 해도 정말 막 진지한 자세로 읽으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가의 말대로 작지만 정말 소중한 사소한 기쁨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는 일, 느리지만 두 다리로 천천히 걷는 일,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일, 친구와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것, 내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누군가를 먹일 수 있다는 것, 또 내 손으로 내가 수저를 둘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것, 고개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푸른 하늘들, 걸을 때 내 등에 비추는 따사로운 햇살들, 이 모든 것들이 은총이고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이렇게 특강 3번에 걸쳐서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대단한 선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매일의 일생 안에서 작은 소소한 기쁨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정신적인 기쁨으로 넘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삶 주변에 널려있는 축복거리들, 운총거리들을 찾고 그 선물에 감사와 찬미를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노력, 이것도 아주 바람직한 성모신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세 번째 강의 균형 잡힌 성모신심 진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씩이나 사순 특강 초대해 주신 주임 신부님과 또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신부님의 그 도서에 신부님 사인을 받고 받으시길 원하시면 막 몰리면 좀 하니까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시고 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이 또 그냥 나눠주시는 책도 준비해놨어요. 그거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게 금방 떨어지겠지만.